5월 8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바로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시편 119편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저는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을 시편 113편에서 120편까지 113절에서 120절까지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함이 심히 크고 심히 심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잘 몰라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사람이 평균 15분마다 한 번씩 우상을 만든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이 15분마다 우상을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 책 보고 저도 봤더니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칭찬으로 제가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저 사람들을 통해 행복을 누리죠.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떤 내 마음대로 무엇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날 기분이 하이를 칩니다. 그러면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돌부처나 이렇게 부적 같은 걸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상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우상 공장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열매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오늘 시편도 보면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5절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려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이탈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선택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바닷가 출신인가 봐요. 어렸을 때 이 어른들이 뱃일을 가거나 갯일을 가면 놀라고 이 말뚝 같은 거에 끈을 묶어서 배를 이렇게 띄워놓는답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삼아서 다이빙도 하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하면서 논대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어떤 때에 어떤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 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끈을 풀어버리고 거기서 잠이 든 거죠. 그랬더니 조류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한참을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실종된 아이들을 찾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반대로 말씀을 잘 안 듣던 성도가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보여요. 강단에서 다 느껴집니다. 한번 올라오셔서 설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는지 듣는 척을 하는지 듣고 있는지 아니면 안 듣는지 딴 일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게 무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좋은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제 안에 막 심장이 쿵쾅쿵쾅 떠요. 김호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서 좋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잡기 시작하면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은혜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나눠 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이래요.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터를 달면 기도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모터를 다른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잡지 못하면 그게 북쪽으로 흘러갈지 그 배가 아니면 저 태평양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끈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붙들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은혜로운 나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가 잘못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실제로는 응답이 됐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내 삶에 주셨구나.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정말 저도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잘못된 기도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제 기도가 바뀌고 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그럼 더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방향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뭐 교사로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뭐 구역장으로 제가 이번부터 섬길 거예요. 제가 뭐 할 거예요. 라고 다짐하면 제 마음이 한켠이 아파요. 한 6개월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겠구나. 그런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감동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 기대가 돼요. 좌충우돌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본인이 일하다 상처받기도 해도 그래도 묵묵히 주의 일들이 이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말씀이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126절 읽어볼까요? 1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마음껏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고 능력을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담대함은 막 선포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큰 집회 다니시는데 가면 떨리나요? 죽을 만큼 떨려요. 주일 설교도 새벽 설교도 수요 설교도 금요 설교도 굉장히 떨려요. 설교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어떤 집회를 가면 심히 떨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 떨리냐면 이미 영적인 상태가 느껴져요. 이 교회가 말씀밭이 좋구나. 저희 교회는 지금 말씀밭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꼭 설교를 하고 가시면 저한테 그래요. 그냥 하는 칭찬이 있고요.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이 있어요. 그걸 목회자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꼭 그래요. 다음 기회에는 사렙이 조금 줘도 좋으니까 한 번 더 쓰고 싶다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 몸이 좀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좀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진짜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진짜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시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자존도가 엄청 회복돼서 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알아요. 집회에 가면 이게 느낌이 딱 와요. 아, 너무 강팍한 또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맨날 강단에서 혼나고 까이고 뭐 말씀으로 쳤느니 맨날 여기에 노출되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가면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마치 전쟁터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저를 세우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호랑이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면 그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겨우 한 번 보는 강사인데, 그런데 말씀이 쭉쭉 들어가서 막 산산조각을 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이렇게 초청했던 목사님들이 뭐 대부분 동기기도 하지만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래요. 와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미국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파워라고 하래요. 파워킹.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를 담대히 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병원의 결과를 듣고 또는 삶의 무너진 현장 속에서 또는 자녀의 문제, 금전의 문제로 아파할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원수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우리의 방향을 잘 알려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려줘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어서 주의 말씀을 폐하고 법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 평안하시고 능력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